할렐루야. 한 주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넘어졌던 우리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낙심했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주연만을 기억하고 칭송합니다. 대중문화의 중심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적 기록조차도 언제나 무대의 정중앙에 선 소수의 영웅과 주인공들의 이름만을 조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타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우리가 넓히게 된다면 비록 무대의 뒤편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진정한 역사를 지탱하는 힘은 다른 곳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무대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피땀 흘리며 묵묵히 헌신하는 조연들이죠. 그 조연들의 눈물의 수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연의 그 어떠한 활약도 홀로 빛을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화려한 무대의 이면에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그 숨은 조연들, 거룩한 헌신과 그들의 눈물이 굳건한 토대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 인물 시리즈를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늘 그 앞장에 서서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갔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주연들의 발자취만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밭을 팔았던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광야로 달려가서 또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를 살려냈던 그 순종의 사람 빌립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간 때 누굴 보았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갔던,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 사울에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용기의 사람 아나니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기도의 사람 고넬료까지 우리는 이 이름 없는 듯 빛났던 거룩한 조연들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조연 시리즈의 흐름 속에서 또 한 명의 보석 같은 조연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이름은요, 바로 요한이라 하는 마가입니다. 보통 마가라고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보시다시피 마가는 이름이 두 개였는데요. 먼저 요한은 그의 히브리식 본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마가, 이것은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 또는 마르쿠스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 흔하게 쓰이던 이름으로 큰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로마 제국이란 더 넓은 세상의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던 이들은 이렇게 이중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과연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가, 그가 남긴 눈부신 업적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청년 마가는요, 그냥 조연이라고는 했지만 조연 중에 조연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정말 핵심 보석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가 기독교 역사의 핵심 보석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이 마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지도록 만든 엄청난 그런 문화적, 영적 그런 업적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마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왜 위대한 기독교의 핵심 인물이냐면 그의 집안 배경과
또 초기 초대 교회에서의 마가의 역할이 얼마나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또한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밤새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그 모여있었던 기도의 성전,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기도의 성전, 바로 이 베이스 캠프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집안 배경이죠. 마가의 집은 자신의 안방을 기꺼이 내어놓아 초대교회 첫 번째 예배처소가 되었고요. 또 성령 강림의 은혜가 머물렀던 바로 이 거룩한 산실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가 왜 기독교 역사의 핵심 보석 인물이었냐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거장들이 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아주 각별한 영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마가가 따라가서 통역을 해주고 또 직접 베드로의 그 증언들을 써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마가는 굉장히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에 자신의 편지인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향해 내 아들 마가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친히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영적 아들이라고 품을 만큼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게 수종을 들었던 제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 중에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마가는 그냥 조연이 아니라 초대교회 두 영적 거인인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동시에 독차지했으니 신약 성경 전체에 거대한 이 자취를 남긴 실로 엄청난 성공의 케이스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업적만 들으면 마가는 처음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탄탄대로만 걸은 엘리트 그런 성도 같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가의 모습인데요. 마가는 성공한 그런 거장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는 처음부터 이토록 멋진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가슴에 뜨거운 불을 품고 제1차 전도 여행, 역사적인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의 추천으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의 삼촌이 되겠습니다. 이 삼촌인 바나바의 추천으로 이 청년 마가가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당차게 합류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말이죠. 이 선교팀이 구브로 섬을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험준한 이방 땅인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마주한 이 현실, 이 선교 현장은 사실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살인적인 더위와 또 이름 모른 질병들, 험악한 산악지역, 그리고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무서운 핍박과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아주 중요한 선교 현장 가운데서 청년 마가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마가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과 삼촌인 바나바에게 이 마가는 상의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험한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홀로 짐을 싸서 그 평안한 예루살렘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 사건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선교팀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전방에서 그 전우를 배신하고 떠난 그런 정말 이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는 바울의 눈에 완전히 찍히게 됩니다. 저런 정신 상태로 정신 상태를 가진 마가는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면서 바울에게 마가는 지울 수 없는 실패자이자 도망자이자 정말 불량품,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훗날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갑자기 대립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갈등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삼촌인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 마가를 한 번만 더 데려가자, 기회를 주자라고 간청했지만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도망친 자를 데려가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전설적인 두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는 목소리를 높여 심히 다투게 되었고 평생 이 동지의 관계를 영원히 갈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분열의 상처를 남기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으며 스스로는 나는 영원히 끝났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비참한 실패자,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진짜 초라한 모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이 비참한 추락과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을 섬기며 충성한다고 하다가도 마가처럼 그 두려운 지점에 만나게 될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의 짐이 되진 않을까,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되지 않을까, 나는 참 실패자구나, 나의 인생은 영원히 끝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시 쓰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책 속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낙제생 마가, 바울에게 버림받고 교회의 분열의 상처까지 남았던 이 실패자 마가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이 눈물로 다시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절대 할 수 없겠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외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부르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복음의 거장이 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성경 전후 맥락과 또 신약의 원어적 의미를 깊이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자를 어떻게 다시 빚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마가를 다시 세우신 비결 두 가지와 그로 인해 맺혀진 열매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마가는 실패한 후에 원망하며 그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망쳤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애초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왜 도망쳤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 때 그의 직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로마 시대의 아주 큰 배 밑바닥 아주 지하실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묵묵히 노를 젓는 정말 하급 선원을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즉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름 없이 땀 흘리며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정말 밑바닥 그 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가 집안의 배경이 어떻다고 했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마가에게 이 1차 전도여행 선교 현장은 자신이 돋보이는 그런 화려한 무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기 시작했고요. 또 선배들의 잔 심부름을 해야 하는 뼈골 빠지는 정말 휘페레테스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는 남의 밑에서 노를 저어야 하는 이 조연의 자리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 시간이 지나서 15장 3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여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바울과 협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실패로 끝나고 말죠.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때 삼촌인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실패했던 그 현장 구브로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정말 실패자 취급했던 사도 바울을 뒤로 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자신이 예전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험난한 선교지 구브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가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상처받았다고 결코 튕겨나가지 않았고요. 또한 그 바울에게 앙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깎고 빚어내기 위해 자신이 도망쳤던 바로 그 실패자의 자리, 끔찍했던 자리, 휘페레테스 그 밑바닥 조수의 자리로 다시 묵묵히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밑바닥에서 그 금수저의 그 교만을 다 꺾고 바나바의 매서운 훈련을 받으며 다시 밑에서부터 훈련을 받으며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변명하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깨어지며 종의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이렇듯 도망치고 싶었던 그 낮아짐의 자리, 내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뚫고 나간 것, 이것이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결코 수치로 덮어두지 않고 남을 살리는 은혜의 그 재료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써졌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마가 옆에서 그 말씀을 마가는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헬라어로 통역하고 대필해서 완성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로마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눈물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주하고 도망쳤던 배신자였습니다. 그 설교를 곁에서 들었던 마가가 그 통역을 하고 받아 적던 마가가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그 실패를 기록하면서 자신도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뼈아픈 과거 하나를 복음서에 슬쩍 밀어넣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 요한, 누가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장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을 걸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치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이 부끄러운 청년의 이야기,
이 사건을 마가는 왜 굳이 자기의 책에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았을까요? 비록 이 익명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이 익명의 청년이 많은 학자들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그날 밤에 두려움에 빠져 이불마저 버려두고 알몸으로 벌벌 떨며 주랭랑을 쳤던 비겁한 실패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과거를 숨기고 마가가 완벽한 척 하면서 살았다면 남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 베드로의 아픔을 보며 자신 역시 똑같은 도망자였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실패해 본 사람이, 또한 아파 본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 남의 실패를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구브로에 가서 다시 그 밑바닥부터 조수생활하며 훈련을 받았고, 또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까지 겸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그 실패를 통과하며 상처 입고 넘어진 영혼들을 끌어안아주는 거대한,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의 훈련, 휘페레테스를 기꺼이 마가는 통과했고, 남의 아픔을 품어줄 수 아는 그 겸손한 공감의 그릇으로 빚어진 마가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위대한 결과를 허락하셨을까요? 자신을 끝까지 거부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영원한 실패자, 낙오자로 자신을 치부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유익하니라라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도움이 된다, 쓸모가 있다, 쓰기에 너무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익한 자가 마가였고요, 또한 전도를 방해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마가였지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손에 완벽하게 빚어져서 초대교회의 모든 영적 거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유익한 일꾼, 유크레스토스가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랐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라는 저 실패자 청년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는 이제 끝이 났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명백한 실패였고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인간의 실패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다툼과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 뼈아픈 다툼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래 한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써 또 다른 팀이 결성됩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팀이죠. 그리고 또 다른 팀 누구죠? 바나바와 마가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선교팀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와 지경이 2배로 넓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날카로운 책망, 거절은요, 마가에게 상처로만 남지 않았고요, 회초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교만을 깨닫는 영적 회초리가 되었고, 또한 바나바의 그 따뜻한 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강력한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채찍과 바나바의 당근, 그리고 그들의 다툼이라는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마가를 위대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완벽한 그런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가처럼 처절하게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내 인생 망가졌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그 부끄러운 상처를 빚으셔서 남을 위로하는 공감의 그릇으로까지 만드십니다. 결국에는 깨어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유익한 일꾼, 유크레스토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고 계십니까?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도망쳤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힘차게 일어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고백한 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가처럼 사명의 무게가 버거워서 도망쳤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사명을 피해 도망쳤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기꺼이 밑바닥에 그 훈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 나의 뼈아픈 실패와 수치는 덮어두고 내가 남을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남을 정죄하지 않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그런 거대한 공감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실패, 다툼,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실패조차도 선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염천의 성도님들, 환우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